돌아보게 되죠. 또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적어본 사람들은 내가 목표를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알지만 그 목표를 적어보지조차 않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냥 흘러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주도해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사역이 마치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다음 사역은 어디에 가서 할지, 다음 사역은 어느 지역에서 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인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항상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들죠.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해서 말했어요. 포도나무로.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 농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믿으세요? 잘 못 믿죠. 주저하죠. 망설이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말씀 이대로 해보는 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주저하죠. 걱정하죠. 염려하죠. 의심하죠.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셨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아닌 새로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냥 꼬장꼬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와 타협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드세요?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질책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꼬장꼬장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삶,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고별강화라고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참 포도나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계명을 하나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데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 말씀해 보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죠.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해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고 싶지만 그 물질이 풍성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안타까울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쉽게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공감해 주고 형편을 알아주고 말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생명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안 하죠. 다 이렇게 검색하면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까? 가식적인 말이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공감해 주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 그 위로와 격려의 말, 그 따뜻함이 우리의 말 속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직접적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당연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은혜를 갖고 싶어요.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
하나님께 그 빚을 갚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따뜻한 사람을 원해요. 따뜻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따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선적인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을 원하시잖아요. 따뜻한 격려, 열매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했냐면 그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전염병이 교회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걸려서 교회 공동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는데 그들을 전염병이 걸린 것을 알고도 자기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돌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병들어 가면 나도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에 같이 살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을 봤더니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려요. 농사를 잘 짓는 농부는요 가지치기를 잘한대요. 저는 이 막상 실행에 옮기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꿈은 있어요. 꿈은 그냥 돈도 안 되니까 꿔도 괜찮겠죠, 여러분?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가서 살만한 곳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가보려는 그 꿈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어쩔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봐요. 자연인의 삶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동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영호 목사가 그런 우리 교인을 위해서 그런 꿈을 꾸는구나.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보니까 진짜 농사 잘 지는 사람은요 과감하게 이 가지치기를 해요. 농사 잘 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과감하게 가지쳐. 조금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더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가지쳐.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가지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말씀은 뭐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고치고 싶죠.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막 하나님 나 잘났어요 이렇게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지죠. 누군가 나 잘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부끄러워져.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말씀을 읽다 보면 죄가 생각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자 그 죄에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해요. 하나님, 내가 떠나겠어요. 이 악한 죄에서 떠나겠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죠. 깨끗하게 하시는. 성경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잘될 사람과 잘못될 사람은 뭘 보면 하냐면요, 잘못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될 사람은 잘 고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듣는 마음.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고칠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 이름이,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그 바로의 여러 이름들이 있어. 왜 망하죠?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기 때문에 망해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못 고쳐. 장자의 죽음을 당하고도 못 고쳐. 미련이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해방시키고 내보내지 않고 다시 추격하여 쫓아가다가, 홍해까지 쫓아가다가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죽고 말죠. 망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와 내 사이에 죄악이 끼어 있어서 내가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정말 은혜 받을 사람, 열매 맺을 사람은 작은 죄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고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는 게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하죠. 넓은 길이에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좁은 길은 뭐냐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불편해.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교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모두 주려고 그래요. 모두 주려고 그래, 도와달라고. 절대로 안 받아요. 작은 것도 안 받아, 큰 것도 아예 안 받아. 사람 잘못 봤다고 돌아가라고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안 받아요.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런 건 작은 거예요. 그런 작은 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작은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될까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래. 신비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연합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합이라고 말해, 상호 고합이라고 말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했어.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연합됐어요. 이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과 연합하고 어떤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자꾸 만나도 싫지가 않아요. 좋아하는 일은 힘들어도 싫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느꼈던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빈말의 단계, 중언부언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중얼중얼. 우리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기도줄이 안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독백의 단계가 있어. 독백의 단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 독백 같아. 그러다가 이게 조금 되면 이 기도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우리의 부족함도 보여주고 또 소망을 붙잡게도 되고 확신도 들고 위로도 들고 대화하는 것 같아. 대화의 단계가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더 하나님이 나에게 뭐에게 감동을 주는 듣는 단계가 있어. 그러다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단계가 있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연합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주님께 내면서 대화하고 하면서 연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고 싶은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방법이 우리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무슨 그냥 고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생생하게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주면서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체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연합하는 거는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신비한 연합만을 주님은 의미하지 않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의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10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에 여기 있네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 전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종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5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다면 그 다음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즉 넓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합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만약에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앞에 다른 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죠. 병행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면, 즉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의 낮은 단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그런 소원 있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바르게는 살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흘려보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표정이 뻥친 표정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처음 들었으면 오늘 잘 들었으니까 이제 올해와 내년에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는 것은 제자로 인정된다라는 것이, 제자로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아이고 저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저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나 보다, 은혜를 받았나 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2026년도에는 이제 다시 살아야 돼. 우리 2025년도에도 여러분 틀림없이 좋은 열매 계획하신 거 많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것을 이루게 해주셔야 하는 계획도 세우지만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2026년도에는 내가 이런 일도 해보겠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이런 일도 해보겠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실천해 보겠어요.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가 가을쯤 돼가지고 추수감사절에는 간증을 하며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가끔 틈틈이 자주 종종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고 성령 안에서 심으면 성령 안에서 거두고.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결실을 맺을 때 너무 좋죠. 나무에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관상수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과실수가 있어요. 유실수가 있어요. 그 유실수는 열매를 거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유실수로 만든 거예요. 열매는 너무 좋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죠. 우리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맺는 열매 통해 다른 사람이 기뻐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2026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